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말씀이었던 4장 24절 말씀에는 소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완전히 중단이 되니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지금까지도 진행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장 마지막 절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때까지만 중단이 됐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소망 없이 절망으로 끝난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을 뿐, 본문 말씀부터는 다시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절망 가운데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숨어 있는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대 소망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끝까지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성전 공사가 멈춤으로 인해서 낙담해 있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열정들도 사라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미뤄두고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고 편안한 삶에 집중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마저도 잠들어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16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을 했다고 해서 미래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전을 다시 짓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들을 들어 쓰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은 다시 열심을 되찾게 했습니다. 낙심해 있었고 열정을 잃어버렸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리더십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물론 1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불과 2절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니까 9절 뒤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써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1절 뒤에 가서 3절 말씀에서 이에 성전이 완공되었더라, 이렇게 됐다면은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한 절 뒤에서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그 지역 일대를 감찰하는 감찰관들이고 꽤나 높은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못마땅하다는 거죠. 누가 허락도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지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년 만에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됐는데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감찰관들의 말에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말했고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에게 있었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간섭해 주시니까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돌보시니까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7절 이하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편지한 것을 보면 앞에 있는 4장에서 르움과 심세가 고발장과 같은 편지를 보냈을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성전 공사에 대해 요약하면서 왕에게 편지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 유다 백성들의 신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든지 없는 말을 보태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네들 허락도 없이 큰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뻐 보일 리가 없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장로들은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벌어진 일이고 또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증언을 편지에 그대로 담아 보고하면서 고레스 왕에게서 성전 건축을 명령받았었다고 하니까 그 사실도 확인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편지에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총독 다뜨네와 그 일행들이 성전 재건을 돕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르움과 심세와 같은 성전 재건의 방해자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뜻하지 않게 성전 재건을 돕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 사람이 돕는 자가 되기보다 방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전혀 도움이 되리라 생각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손길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과 비결이 5절 말씀에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부지런히 우리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돌보셔서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계시고 늘 우리들을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여 낙심케 되고 절망적인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